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이나 이사야서 66장이나 오늘 말라기 같은 이런 본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받으시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쪽에 문제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설교하는 목사에게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는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그 예배를 점검하고 고치고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 1장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하고 비슷하다면 돌이키고 잘못했다면 다시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 회복, 치유,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예배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공경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멸시하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아버지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종들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주권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희를 친자녀로 둔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렇게 인정하면 그분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주권자라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렇게 공경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경한다는 말의 의미가 존경하다, 그 지위를 인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위를 인정하면 피조물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공경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 멸시한다는 말의 의미는 경멸한다, 업신여기다, 우습게 여기다, 모독하거나 모욕하거나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것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면 유다 백성들은 또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할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태도가 어떤 그 멸시하는 태도가 뭔지를 6절이나 7절에 가보면 더러운 떡을 드리고 사람도 받지 않는 그런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평가하실까요?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진지를 모르는 뻔뻔함이 아주 극에 달했던 모습들이 당시의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몽골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이런 책을 쓰셨던 분인데 그분의 그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예배드리러 베르흐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예배드리기 이제 직전에 예배 시간 거의 다 돼 가는데 벌러르라는 소녀가 막 땀이 옷이 다 젖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뛰어서 달려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멋지게 하고 오는데 얘는 막 땀으로 옷이 다 젖은 거예요. 그래서 왜 뭔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몇 시간 전에 소를 잊어버려가지고 소를 찾기 위해서 사방을 뛰어다녀도 소가 없어가지고 예배 시간은 다 돼서 예배 드리러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는 지금도 우리가 한우 한 마리에 적은 가격이 아니잖아요. 몽골 같은 데서 소 한 마리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굉장히 큰 재산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예배가 중요하냐? 지금 교회 가는 게 중요하냐? 말씀이고 기도고 뭐고 잃어버린 소 먼저 차지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 소녀는 그렇게 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선교사님은 속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저렇게 큰 재산인 소를 놔두고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러 온 저 사람에게 하나님 소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예배가 끝나니까 바깥에서 소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보니까 이 소녀의 소가 지가 자진해서 교회를 출석한 거야.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 소가 마치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새끼를 떼놓고 가면서도 벳세메스를 향해서 반드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잃어버렸던 소가 교회로 출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소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 공경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되셔서 그 소를 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공경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상황에서도 가야 될 곳은 많고 오라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예배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라는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멘. 못하는 분들은 또 누구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오셨습니까? 멸시하면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습게 알고 아이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들렸다가 앉았다라도 오고 밥이나 좀 먹고 와야 되겠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멘 하는 분은 그런 분들이 가망성도 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더러운 떡을 드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나중에 이방 민족들이 나한테 제사를 드릴 때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얼마나 더러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으면 이방 민족이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했다면 자기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겁니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런 준비가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드리는 제물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먼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신명기 우리가 1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눈먼 걸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저는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저는 걸 드리지 말고 22장에 보면 병든 것을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 내다 팔아도 내다 팔 수 없는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이런 걸 그래서 이런 걸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러면 총독이 받으려나
총독도 안 받는 재물, 시장에서도 쓸모없는 재물,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때우기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준비되지 않은 재물을 드리고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일찍 오셨습니까? 이분들 더 환영합니다. 오늘 지각하셨습니까? 안 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각이 습관이 되면 그건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면 지각이 습관이 됩니다. 교회를 가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변경될 때 있죠. 아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삼부 예배가 11시 반이기 때문에 11시 반에 지각하는 분들 위해서 12시로 예배 시간을 옮기면 지각을 안 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든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예배가 뒤로 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엊그제 수능 시험 봤죠? 수능 시험 볼 때 아이들이 지각할까요? 여러분이 회사 면접 보러 갈 때 지각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자고 해서 그 사람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이 지각하면서 갑니까? 그거는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늦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그 시간보다 일찍 가려고 그럴 겁니다. 충청도에서는 이런 말을 쓰죠. 그렇게 지각할 거면 어제 출발하지 그랬죠. 어제 출발했으면 지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뒤로 밀린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토요일날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토요일날 준비를 어렸을 때 토요일날은 반공휴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충청도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반갱일이라고 그래요. 반갱일. 우리 어렸을 때 반갱일에는 항상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양말은 뭐 신을 것인가, 속옷은 못 입을 것인가, 헌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준비해서 지금도 그렇게 준비합니다. 내가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입을 옷, 와이셔츠, 속옷, 신발까지도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준비된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릴 때 헌금을 지갑에서 꺼내서 드리신 분 있습니까? 그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우리가 성경책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먼저 준비해 놓고, 봉투가 없었으면 여기서 꺼내서 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 바구니 지나가니까 빨리 꺼내서 하나 넣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고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오는 거하고 그냥 드리는 거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들은 지금 보면서 그러잖아요.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제일 쓸모없는 거, 팔리지도 않는 거, 이런 걸 갖다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은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뗍니까? 감사함을 뗍니까? 성교비 뗍니까? 아멘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금 들어갈 거 띄고 세금 먼저 띄고 다 띄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남으면 그중에서 어머 남는 게 없네. 그러면 헌금을 줄이고 11조를 줄이고 이번 달은 11조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챙기지 않는 그게 현대적 의미로는 더러운 떡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도 예물을 드릴 때도 그 금액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맞게, 어느 정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뭘 드렸죠? 새를 드렸잖아요. 새도 못 드리면 가루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살만한 사람은 양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소를 드렸어요.
그렇게 드린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그걸 하나님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쓸 거 다 떼어놓고 마지막에 조금 남으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태도가 불성실하면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물이나 준비하는 이런 모습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를 잘해야 돼요. 토요일 날도 일찍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 날 2시나 3시에 주무시고 나서 새벽 예배 나오려면 그런 다음에 이해가 되죠. 또 2시나 3시에 주무셨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예배 시간 지각하고 와서 또 여기 와서 따뜻하니까 또 주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무시는 거, 눈 감는 거 보기 싫어도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가 좀 짧은 게 그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쌩쌩하게 살아계시면 설교가 조금 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이런 것들은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최선이냐 구별이냐 이겁니다. 재물이 많으면 뭐예요? 거기서 구별하는 게 예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환경은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과부의 2렙돈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2, 3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했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사람이 예물 드릴 때 많은 사람이 많은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칭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자가 돼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밖에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재물도 더러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습게 여기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에게 은혜를 달라 해서 은혜를 주겠느냐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해서 긍휼히 여겨주겠냐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으면서 우리 속에 시기도 들어올 수 있고 증오도 미움도 저주도 원망도 불평도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와서 예배 드렸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찬양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하나님이 오실 때 썩어질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백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세상에 물든 것, 쪄들었던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졌던 것, 그런 것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열왕기하 4장을 예배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선지생도가 지금으로 이제 신학생이나 이렇게 되겠죠.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애하고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종으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돌아가서 그릇을 가져다가 그 병에서 기름을 따르라. 그래갖고 그걸로 팔아서 생활하라. 그릇이 적으면 빌려오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집에 가보니까 그릇마다 뭐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럼 기름을 따를 수가 없겠죠. 그 그릇을 있던 걸 다 옮기고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그래야 가서 팔아서 생활비를 쓸 수 있으니까.
그릇을 다 비우고 깨끗이 세척하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온 것도 다 깨끗이 씻고 문을 닫고 기름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니까 나중에 기름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찌들어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주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3절을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제물이 반드시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드릴 것이 있도록 복을 줬으니까 절기를 지키러 올 때 반드시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분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줬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들이 드리는 제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헛되이 불사르는 걸 막고 싶어서 성전의 문을 닫는 사람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은 성전문을 열어놓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성막을 갖다 또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막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회막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얼마나 불성실했는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한 예배고 위선적인 예배고 더러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러면서 코웃음 쳤다는 것입니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번거롭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피곤하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귀찮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귀찮고 성가신 거죠.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 개 중에는 끌려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예배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잠을 잘 수 있는데, 이 예배가 없으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이 예배 때문에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한 분이 가방 들고 막 출근하다가 문 열다가 다시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나 오늘 회사 안 가. 왜? 피곤하니까. 오늘 교회 나 안 가, 피곤해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예배드리러 끌려오듯이 오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인가?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로 탄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반역자들,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셔서 예배를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얼마나 사람 표현으로 하면 가슴을 치실까요? 내가 지들의 아버지인데, 내가 지들의 주권자인데, 내가 저를 만드는 창조주인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죠.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배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까?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찔립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니까?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들이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왔는데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복을 못 누리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신앙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구약시대 보면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감격하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돼야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성경을 예배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이 실패했어요.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배의 성공자냐 실패자냐. 에서하고 야곱도 가인과 아벨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예단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나 멸시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인정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며 제물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지언정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감동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배자를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오늘 또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를 믿게 하시며 죄악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생업 범사 위에 또 비전 위에 또 우리의 후손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 영광 받으시고 늘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